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를 이제 다 회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예, 사랑. 이제 두 번째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열매가 뭡니까? 희락 또는 기쁨, 영어로 joy. 그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화평이죠. 화평 또는 뭐 평화 또는 평강.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단어로 한국말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안녕도 됩니다. 안녕. 그리고 히브리어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개인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화평, 이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평화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이 평화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말하는 평화는 사람이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가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세 번째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가고 이루려는 그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궁극적인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샬롬을 깨트린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깨트릴 줄은 알았지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왜곡시키고 착각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전쟁 안 하고 우리가 경제 정책을 잘 펴서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인된 사람에게는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평화,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루는 평화 이것을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의 평화죠.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상황이 바로 로마의 평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한 로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로마의 5 황제가 나타나면서 그 5 황제가 로마를 잘 다스리면서 로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한 200년 동안 그걸 우리가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팍스가 평화거든요. 영어로 피스잖아요. 그 같은 이제 어근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역사가들이 로마의 평화를 연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는 사람이 만든 평화의 상징성입니다. 근데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만큼 모순적인 게 없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귀족들 일부 상류층에게만 평화지 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야 일부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은 요 일부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평화를 보고 로마의 평화 이게 평화의 모습이냐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보다 훨씬 더 많게 압제와 착취와 빼앗김과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의 모순점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이제 오늘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은 크게 보면은 샬롬에서 시작해서 샬롬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슨 모습인가? 샬롬의 모습이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모습. 그래서 이 평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이 샬롬이 역사 속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공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의가 있어야, 의로움이 있어야 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래서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 샬롬의 대명사, 샬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은 샬롬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죄가 들어와서 샬롬을 깨트리게, 그러니까 샬롬을 깨트려진 샬롬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샬롬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한 권으로 딱 1분 만에 요약하라 그러면 이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샬롬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죄가 지어서 샬롬이 깨트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샬롬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1분 만에 다 정리하는 거예요. 잘하죠, 그죠? 이 두꺼운 걸 1분도 뭡니까? 지금 한 30초 만에 제가 정리한 거예요. 샬롬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영원한 샬롬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누리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샬롬, 이것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우리 각자 속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샬롬을 깨트린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죠? 그래서 이 샬롬이 깨트려진 결과가 우리한테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완전한 샬롬 평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평화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와 그 사람들 사이에,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 자기 자체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것에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과 아벨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이 일어나는, 형제간에, 친형제간에 살인이 일어나는 이런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과 사람의 평화가 깨어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사람을 공격하고, 그래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평화가 또 깨어지고, 그리고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와 자신 간에, 자기와 자기 자신 사이에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어지는. 그걸 이제 뭐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정신분열, 크게 정신분열, 또는 요즘 뭐 우울증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는데, 결국 이것이 나와 나 사이에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와 나 사이도 분리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평화, 샬롬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평화를 다시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난 수고를 했죠. 전 인류적으로. 그게 우리가 사형리 할 때 배우는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일어났는데 사람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죠? 그 노력도 하고 수행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샬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간격, 그 분리의 간격을 메워서 이 땅에 주신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 측에서는 이 평화를 깨트린 것은 인간이지만, 사람이 깨트렸다고 해서 사람이 그 평화를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측에서 평화를 이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진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뭐였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다시 오실 메시아의 별명이 뭔가 하면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평강의 왕으로.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에베소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어디 있는가?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그죠? 예. 아주 친절하게 제가 잘 가르쳐 줬는데요. 더 친절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12페이지인데요. 한두 페이지 차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인류의 평화입니다. 유일하게 이분만이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깨트려졌던 죄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샬롬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평화이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평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이 평강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좀 착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평화를 이루고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사역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화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각자가 회복해야 될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이제 거치면서 회복해야 될 이게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의 핵심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원래 있었던 화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평화의 사역에 이 평화의 사역은 하나님이 주체인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에 이제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평화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이 평화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난 이 평화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평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패턴이 거의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이 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로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겉으로 들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그거 한번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산상수훈. 이 복음서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사역이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핵심 요체가 산상수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 5장 23절,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 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화요일 날 형제하고 싸웠는데 내가 잘못해서 싸웠는데 그게 아직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당 뛰쳐나가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 말이잖아요. 먼저 그 가서 화해하고 들어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게 불뚝불뚝 생각나면은 나가셔도 제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았다가 막 뛰어나가면 제가 묻겠습니다. 집사님 왜 나가셔 물으면은 내가 누구하고 싸는데 화해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박수 치고 내보내야 돼요. 진짜로 그럴 용의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20년 전에 누구하고 싸웠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하고 화해라고 생각나면은 예배당에 나가도 괜찮아요. 진짜로. 문제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사인을 주는데 우리가 안 듣는 게 더 문제죠, 사실. 자, 우리 한국적인 방식으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우리는 예배를 진짜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예배를 드리다가 뛰쳐나가라는 것입니다. 화해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형제 자매 사이의 평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지금 찝찝한 상태가 있고 내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그거는 두 번째라 치고 형제 자매 사이에 깨지는 관계, 분리된 상태에서 너무 태연자약하게 있는 것, 이게 진짜로 큰 문제라는 것이. 어쩌면 이 문제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누구하고 지금 이런 관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나가셔도 제가 안 말리겠습니다. 빨리 가셔서 새벽에 가서 깨우고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라도 오전에라도 진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관계가 이런데 좀 소원해졌는데 뭐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뭐 만날 수 있겠나 아니면은 뭐 전화로 좀 얘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에 4가정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가정, 그 다음에 누구 가정?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가정이 전부 다 깨진 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둘 간의 상처도 얼마나 큽니까? 부인이 사라와 하갈이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 간에도 분리,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이 뭐 형제간 20년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 더한 게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요셉, 아예 애굽으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 형제간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 아들 둘 키우면요 많이 싸우잖아요. 그때마다 위로를 주는 게 창세기예요.
아니, 우리 애들도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아들 둘이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하죠. 왜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때 창세기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형제들의 싸움은요, 이거 전쟁 수준이에요. 전쟁 수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니까. 그래서 20년간 피해가고 아예 자기 형제를 뭐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성경에서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싸움, 평화가 깨진 것으로, 이 전부 다 평화가 깨진 건 전부 다 인간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전부 다 인간들이 평화를 다 깨었지만, 사람이 평화를 깨었지만 늘 하나님께서 화해시켜 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자유롭게 아주 피스풀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한 민족을 주고 또 이삭은 하나님의 자손으로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희롱하잖아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그런 싸움 갈등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 간의 화해를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가 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한다는 오는 걸 알고 이제 형하고 전쟁을 한판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죽을 것이라고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가 만났을 때 알 수 없이 에서가 야곱에게 다가와서 안고 화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인 간섭으로 야곱과 에서가 화해되는 것이요.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탐욕과 교만과 죄로 인하여서 형제 자매 사이를 다 깨뜨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역사와 섭리함으로 그걸 다시 다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룩하기 전에, 우리가 성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체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났던 사건이 뭡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그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분리시키는 막이 있었습니다. 휘장.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길이 열려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되었던 그 분리됐던 간격이 다시 이루어지고 다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 다시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교회와 성도의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사람과 사이의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걸 교회와 성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사람과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를 덮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피조물과의 관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게 된 것은 야생 동물에 대한 착취, 그러니까 야생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 그런 것이 숙주가 되어서, 그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물에 대한 착취와 탐욕과 오용.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로나 팬데믹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은 날짐승들이, 코로나 팬데믹은 조류가 인간에게 공격한 결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로나 이거는 원래는 그렇잖아요. 짐승만 걸리는 병인데 이것이 사람과 짐승하고 같이 이제 있음으로 사람과 짐승을 자꾸 접촉을 하고 잘못 먹고 이렇게 해서 사람 짐승만 걸리는 이 병이 인간에게까지 와서 걸린 것이 이게 코로나 팬데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피해를 받던 짐승이 인간에게 공격했던 결과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에 집중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더 넓히 봐서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 자연 환경에 대한 인간의
겸손과 인간의 착취를 멈추고 오용을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요즘은 인터넷을 여러분 많이 하시니까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그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결국 지금 전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를 덮친 것은 기후 변화, 자연 변화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공격할 것에 나중에 비교하면 이거는 세 발의 피랍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도 온 인류가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기후 변화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인류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제 뭐 나팔, 인심판, 대접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시급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평화를 넘어서 사람과 피조물, 이 자연 환경 간의 우리가 회복도 우리 그 회복에 하나님의 사역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있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으면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 것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저런 쓰레기 저런 환경에 파괴된 것이 인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기후를 이런 환경과 기후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피조물과의 평화고 네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피조물 모든 평화를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와 나 자신 사이에 평화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죄인 된 것은요, 죄는 한 사람의 인격체까지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그 중에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죄의식, 자책감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이 분열되고 이런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과 자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쭉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면은 우리는 나와 나 자신 간에 분열시키는 이 분열시킴에 있어서 나와 나 자신이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죄의식에 의하여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우리가 나와 나 자신 사이의 평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거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내가 정말로 죄의식에서 자책감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나와 나 자신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을 내가 이제 천국 간다는 것 그거 하나만 너무 거기에만 집중돼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많은 삶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형제 사이, 나와 피조물 사이,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와 나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사람 자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고 건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를 이간시키는 그런 유혹에서 우리가 다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는 이 평화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가. 그 아주 단순한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사실 때 정말로 이 땅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령의 세 번째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기쁨, 이제는 세 번째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서 이루는 평화가 아닌 그런 인간의 로마의 평화와 같은 그런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를 저희들이 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나와 형제 자매 사이, 나와 이 자연 환경 사이, 나와 나 사이에 평화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끝까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또 2월 마지막 주에 하는 임직식 취임식을 통하여서 많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또 그 일꾼들의 사역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